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그 성극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3절합니다. 3절.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그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 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 있습니다. 어제 이거를 읽었어야 되는데 하나를 건너뛰었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해야 돼. 누가복음 6장 후반부를 평지복음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냐?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라.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 속옷도 주어라. 원수가 생겼느냐?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네가 축복하고 살아가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을 쭉 전한 게 누가복음 6장 부분이거든요. 너네들이 살면서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상을 받을 거고 그리하면 너희가 부유하게 될 거고 뭐 이런 말씀을 쭉 하신 다음에 7장 1절에 가보나움에 있는 백부장 얘기를 하나 해요. 이것을 신학자들은 전문 용어로 편집의도라는 말을 쓰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야기들을 쭉 순서대로 나열할 때 어떤 의도가 있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에 있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0장에 있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생애가 시간별로 쭉 진행되는 게 아니거든요. 3년 동안 하셨던 어떤 일들을 다 모아놓고 그것을 이렇게 짜집기를 편집을 쭉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에 있는 이야기는 누가복음 15장에 오든 누가복음 8장에 오든 아니면 누가복음 7장의 뒷부분에 오든 관계가 없어요. 근데 왜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에 놓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이게 왜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에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놓았을까? 간단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쭉 전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쭉 전하신 다음에 그게 가능할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그때 가능하다.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 같이 가버나움에 있던 백부장 같이 이게 가능하다. 그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유대 사람들하고 이방인들은 상종하지 않을 때입니다. 처음에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왔을 때 만나지 않아요. 이상하게들 받고 흑인들이 처음에 우리나라 오면 애들이 막 따라다니고 신기한 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로마 사람 와 있는 거거든요. 로마 사람은 백인종이에요. 유대인은 황인종입니다. 인종 자체가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식생활이 달라요. 문화가 다 다릅니다. 서로 만나지도 않고 함께 하지도 않아요. 거기다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는 꽤 큰 군사적 요충지입니다. 거기에 로마로부터 파견되어 온 백부장이 있는 거예요. 그 도시를 다스리는 최고 책임자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죠. 사람을 살리게도 할 수 있고 죽이게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백부장, 100명의 부하를 두고 있는 장군, 가버나움의 치안 책임자입니다.
외국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이유, 어떤 통로를 통해서인지 모르지만 예수님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믿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사는 동안 누구 얘기를 듣고 무엇을 믿느냐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요즘에 유럽에 있는 젊은 사람들, 연세 드신 분들도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 많지 않아요. 천국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을 안 믿어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 아니면 잘 안 믿으려고 그럽니다. 차라리 유사종교라고 그러죠. 그런 거 좋아해요. 뭐 신비적인 거. 말씀을 잘 안 믿어요. 그런 걸 들으려고 하진 않아요. 근데 백부장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걸 믿은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믿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얼마나 컸는지, 그가 어느 날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다. 이 백부장은 참 특이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덜어 보시면 알지만 로마의 군인들은 그렇게 사랑이 많지 않아요. 정복민족이거든요. 사람 죽이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종은 짐승하고 별로 차이를 두지 않아요. 그 시대의 종은 노예, 이 종은 전쟁에서 패배한 포로들이나 돈 때문에 종으로 팔려갔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종이어서 나도 종이 됐거나 뭐 이런 사람들인데, 그 유대인 집에 있는 종, 이거 물론 백부장의 집에 있는 종, 이거 물론 백인 아닐 겁니다. 백인들은 종이 되지 않으니까 그 당시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병이 들거나 그러면 버리면 돼요. 병이 들어서 죽으면 둘둘 말아서 갖다 버리면 그걸로 끝. 그런 시대에 종을 사랑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참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었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 중에도 이런 사람이 많지 않아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었을까? 신기할 만큼. 그래서 어쩌면 누가라는 사람이 이 이방인 백부장의 이야기가 참 감동이 돼서 그것을 예수님의 평지복음 뒤에다가 이걸 갖다 놓고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 이거 얘기하는 부분이 오늘 이 부분이야.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누가 너 예수 믿는 거 어떻게 믿는 건 줄 알아? 그 사람처럼 믿으면 돼. 이 그 사람처럼의 여러분의 이름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일은 이 백부장, 이 어마어마한 백부장, 그 당시에 백부장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다 알았겠죠. 유대인들 사이에 영웅처럼 떠받들어지던 그 사람, 이름을 모를 리가 없죠. 근데 누가복음에 그 사람의 이름이 안 나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어떤 백부장이에요. 그 백부장의 이름을 딱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사도행전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큰 도시에 백부장 하나가 있었죠. 그 백부장이 베드로 목사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예배를 드리고 성령을 체험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게 되고 그 온 집을 다 구원하게 되고, 이런 특별한 백부장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고넬료예요. 어지간하면 이름이 다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름도 안 나와. 왜 이 사람의 이름을 누가는 뺐을까? 알고 있었을 텐데.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그래, 누가복음 6장 20절 이후에 나오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갔던 어떤 한 사람의 얘기를 여기다 적은 거구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어떤 사람, 사회적으로 절대 밀린 사람 아닙니다. 어쩌면 그러한 믿음, 그런 사랑, 그 겸손, 그런 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오늘 본문이 이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백부장이 종을 사랑했대요. 참 귀한 사람입니다. 요즘에도 고용주들이 고용인들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잖아요. 돈이면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거니까. 왜 뭐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이 왜 일어나겠어요? 사랑이 없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 뭐 스튜어디스가 와서 큰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격려해 줄 수도 있고 배려해 줄 수도 있고 참아줄 수도 있고 조용히 따로 불러 얘기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근본 자체가. 근데 이 백부장은 그 당시 이 사람을 죽여도 되는데 그를 사랑하며 돌봐준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이 내 종의 병을 고쳐주고 싶은데 뭐 의사를 한 대 받겠습니까? 약을 안 지어줬겠어요? 근데 다 소용이 없는 거라. 근데 예수님 얘기를 들은 거잖아요. 문둥병을 고치신다더라. 눈 먼 사람도 눈 뜨게 해주신다더라. 안진뱅이가 일어난다더라.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래. 그러면 그분이면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 하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면 우리 종도 고쳐줄 수 있겠다. 그리고 나서 그분을 모시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부탁을 하는 거야. 유대인들 그 장로님들에게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백성들 중에 그 우두머리쯤 되는 사람들 불러다가 부탁을 합니다. 명령을 해도 될 텐데 부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좀 모시고 오시면 내가 이 종을 좀 고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 장로들이 참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동안 신세가 너무 많아서 이번에 신세를 좀 갚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부탁을 해요. 예수님이 놀라십니다. 아니 어떻게 저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위하여 나한테 와서 부탁을 다 할까? 신기하다.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 백부장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이 백부장들은 와서 회당에서 예배 못 드리게 방해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 사람을 꼭 위해주고 싶습니다. 그의 부탁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잖아요.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데 4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이토록 간절하게 구해줄 만큼 은혜를 많이 베푼 사람이죠. 누군가 어떤 사람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꼭 가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 내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 내가 신세진 사람, 어려움에 처했다 그러면 꼭 가보고 싶은 사람. 그게 백부장.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았을까? 어쩌면 이 사람이 속옷을 달라 하면 걷어주고 오른뺨을 대라 치면 왼뺨을 돌려야 됐던 사람이 아닐까? 남이 뭘 좀 달라고 그러면 인색하지 않게 넉넉하게 주던 그 사람이 아닐까? 그러니까 신세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많아. 이걸 갚아주고 싶어서 간절하게 가서 예수님에게 청하면서 그가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 사람은 큰 복을 받는 게 당연한 사람입니다. 누가 뭐 좀 잘 됐다고 그러면 시기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질투하는 사람도 생기잖아요. 근데 이구동성으로 그 사람은 그 축복 정말 받아야 돼.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백부장. 이 말씀을 읽는데 참 마음에 은혜가 돼요. 야, 어쩌면 모든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그 사람은 그렇게 해도 된다고 이렇게 할까? 예수님이 그래서 가십니다. 그래도 그 집이 멀지 않아. 이제 거의 다 왔는데 갑자기 저 앞에서 사람 몇이 온 거예요. 그러더니 오시지 말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그 백부장이 이방인인데 유대인인 예수님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참 큰 배려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굳이 안 오셔도 거기서 말씀만 하셔도 우리 종이 나을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분주하실 텐데
우리 집까지 오시지 마시고 말씀만 해주십시오. 자기가 군인인데 부하에게 명령을 하면 이리 가라면 가고 저리 가라면 가고 다 말 듣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병의 원인 되는 귀신이든 아니면 어떤 병균이든 그것에 명령을 하면 그게 떠날 줄로 자기가 믿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신 후에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야, 유대인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의 사람 못 만나봤다. 이만한 믿음. 그러면서 그 백부장을 칭찬을 하시고 그 칭찬과 함께 그 종의 병이 나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에 있는 거예요. 무슨 좋은 일만 생기면 다 와서 축복해주고 싶은 사람, 무슨 슬픈 일이 생기면 다 와서 방법을 찾아주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겸손해야지요. 이름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세요? 여러분이 뭐 좋은 일 있으면 남들이 다 와서 기쁨으로 축복해 주는 사람, 그게 백부장이에요. 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그거 여러 사람이 해결해 주고 싶은 사람. 왜요? 평소에 그가 그렇게 살았거든. 오늘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 참 많겠지만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았던 이 백부장 좀 닮아가서 우리를 보고도 다른 사람들이 이러한 축복을,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마어마한 영웅을 하나 만납니다. 백부장입니다. 이름도 모릅니다. 종을 사랑했답니다. 유대민족을 위하여 회당도 지어줬답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그 사람이 다 잘되기를 마땅히 바라고 있었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먼 사람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되며, 우리의 사랑이 어느 정도 되며, 우리의 낮아짐이 어느 정도 되며, 하나님 한 번쯤 연말이 다 지나가기 전에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삶이 백부장에 비하여 많이 모자라면 조금 더 힘을 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의 삶도 예수님을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널리 퍼쳐내는 귀한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종이 낳은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59장